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제가 이렇게 연기 활동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연기하다가 아역 배우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아역 배우들이 잘 성장해서 성인 연기자로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 그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렇더라고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군요. 그러게요. 아마도 이제 우리 정아 씨가 연기자이다 보니까 네. 그 연기의 세계라든지 연기에 집중하면서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아니까 네, 그런 맞아요. 모습 보면서 애틋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신앙도 네. 이렇게 정말 아역 연기자가 성인이 되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좀 자라고 네. 또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나름대로 신앙도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주님 안에서 아주 바르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청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어린이들. 그중 5살 때부터 차곡차곡 연기력을 쌓으며 존재감을 뽐내온 아역배우 주다영. 드라마는 물론 광고와 영화, 생방송 진행까지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며 밝은 에너지를 선보일 수 있었던 밑거름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연기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임을 신뢰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그녀는 이제 내면을 표현하는 성인 연기자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주신 재능을 복음 전하는 일에 감사히 나누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아직 사회생활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인생의 기초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는 청년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예, 이 자리에 주다영 자매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기억하는 주다영 자매는 옛दिन 모습, 네, 어릴 때부터. 아주 깜찍하고 정말 너무 예쁜 그런 네.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딱 나타났는데 정아 씨가 앉아 있는 거야. 왜 성숙한 여인이 아유 저보다 훨씬 아름답죠. 야, 네. 아주 정말 아니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고, 네.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지금 25살이 된 주다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그렇게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너무 어리고 젊고 예쁘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아역 배우들의 근황을 전할 때 폭풍 성장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다영 자매님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어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전 25살 됐다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이제 꺾이는 나이라고. 아, 야. 그런데 아직 오랜만에 꺾이려면 멀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얘기들을 어. 들었네요. 저는 일단 뭐 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졸업반 네, 벌써. 졸업을 아. 앞두고 있어요. 네, 야. 중앙대학교 연극 영화과? 네. 아, 졸업반이군요, 이제. 네, 1년 남았어요. 네. 학창 시절 어떻게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고 솔직히 졸업을 아직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럼 F학점을 줄 테니까 그렇지. 그런 법이 있죠. 아니, 우리 지금 정아 언니하고는 네. 구면이죠. 그렇죠. 네. 둘이 좀 이미지가 약간 비슷해. 느낌이 비슷한가요? 예. 언니 표정이 저에게 칭찬이네요. 언제 만났어요? 7년 전에 못난이 송편이라는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선생님과 못된 반장 역할로 아. 그게 MBC 방송에서 했던 건데 왕따를 소재로 한 네. 이제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된 왕따의 이야기를 네. 이제 그 아이들의 시선에 학생들의 시선에서 이제 선생님의 시선에서 이제 방송을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 그때 정말 반장 똑부러진 반장 역할을 또 했었죠. 그러면 그때 언니가 선생님이었는데 네. 실제로 어땠어요? 만났을 때 연기하면서? 언니가 먼저 더 많이 다가와 주셔서 너무 어. 감사했고 항상 연기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긴장되지 않게 더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막 사진도 먼저 같이 찍자고 약간 이래서 개그가 소질이 있어 언니가.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제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이제 그 역할을 또 되게 잘 소화를 했고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네, 봤었는데 와 정말 더 잘 되겠다. 그러니까 7년 전에 그때 모습이면 10대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렇게 7년 만에 만났으니까 네. 또 느낌이 다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생 네, 저 진짜 때였고 고등학생. 이제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더 있어졌어요. 깊어지고 정말 그 성인 연기자로서의 길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야.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더 돼요. 앞으로의. 언니한테 이런 칭찬 들으니까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를 녹화 부분 요걸 딱 편집해가지고 요걸 계속 틀어줘. 아니 되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뵀지만 이제 시청자분들도 계속 활동은 해왔지만 이렇게 성숙한 다영 씨의 모습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공백기가 좀 있었나요? 그럼요. 저는 마지막으로 찍은 게 아마 2년 전에 웹드라마로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쳤었고 그 뒤에는 2년 동안 학교에 학생 신분이라는 신분이 사실 딱 대학생을 4년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연기는 앞으로 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학생이란 신분이 마지막이기에 학교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네 대학교를 열심히 그 다녔어요. 연기를 한 지 오래됐죠, 벌써? 오래됐죠. 몇 살 때부터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시작한 건 5살 때 시작을 했고요. 광고나 이런 쪽은 3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아역 배우예요. 중년 배우야, 그럼? 거의 중년 지금은 19년 차, 5살부터 연기를 시작했으면 이제 야. 19년 차인데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그 대장금에서 당차고 기어왔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시죠? 저도 그 모습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그렇게 대장금으로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워낙 거기서 드라마에서 음식의 소재로 한 드라마였기에 제가 또 잘 먹는 먹보였어가지고 그때. 더 쟤 잘 먹네 이러면서 기억을 해주셨던 것 귀여웠죠. 같아요. 그때가 몇 이쁘고. 살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럼 정말 그 연기하면서 먹는 역할 이런 거 할 때 잘 먹고 그랬나 봐요. 그럼 진짜 먹었죠. 실제로. 네, 네. 먹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 네. 그 대장금 이후에도 유독 사극을 이후에도 많이 출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랑 뭐 대왕세종, 추노. 네, 그리고 감격시대는 시대극이긴 한데 네, 그렇게. 근데 이게 저는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연기를 할 때 뭐 일반 연기야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사극은 사극의 그 톤이 있고 대사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맞아. 어린 나이에 그런 톤으로 연기를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 신분이 다 낮았어가지고. 그래서 네. 근엄한 게 아니고 편안하게. 하는 대왕세종 거여서. 때는 한번 이제 네. 공주로 나왔는데 그때 빨리 죽어가지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혹시 뭐 기억나는 사극 대사 뭐 있으신가요? 뭐 아바마마, 어마마마 뭐 이런. 그렇죠. 그죠? 왜냐면 이제 아기 때 아기여서. 그런 네. 모습이니까. 아니 근데 사실 다영 씨가 이제 그 사극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사랑도 참 많이 받았지만 어린이들에게 거의 뭐 초통령이었죠. 그렇죠. 네. 초통령 언니 소리를 들었는데 EBS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네,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프로그램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애들이 좋아한 거예요? EBS 저녁 6시에 항상 네. 뭐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그게 방학 생활로 꼭 해야 되는 숙제였었거든요. 그걸 보고 문제를 풀고 그런 거였는데 저 때는 좀 바뀌어서 이제 뭐 게임을 해서 선물 주고 뭐 유익한 초등학생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송. 본의 아니라고. 진짜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면은 정말 이렇게 인기가 실감이 됐었어요, 당시에? 오히려 어머님들이 더, 야, 한이 언니잖아. 또 그 TV에 나온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막 애기들은 아이죠. 약간 실감을 못 네.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이 난 건데, 이 워낙 어린이들을 좋아했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오래 했으니까, 네. 지금 이 새롭게 하소서를 어린이의 눈높이로 아이들에게 지금 진행하는 걸 소개한다고 좋다, 가정하고, 좋다. 어머, 진짜요? 우리 그렇지. 지금 권사님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이제
뭐 권사님들만 많이 보시는데 보시는데 집사님들. 이리 와봐 이러고 볼 수 있게 이제 손주들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그래. 좋을 것 같네요. 어린 진짜. 친구들에게 새롭게 하소서를 홍보해 주는 거야 지금. 진행해 주는 거야. 좋다. 생방송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원래 예정이 없는 거야. 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그렇죠. 자, 3, 2, 어디로 갈까요? 1. 여기 가운데 보시고. 자, 컷. 친구들 안녕. 새롭게 하셔서 새 안방마님이 된 주서영이라고.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새롭게 하소서의 MC를 봤던 김정아 어린이와 여러분 전화 통화를 해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내 자리인데 언니가 어떻게 거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치예요. 아유, 원래 야. 이렇게 역시. 이렇게, 네, 요게 묘미지. 당황하지 묘미야. 않으시고. 아이들처럼 막 그렇게. 그렇죠. 그 눈높이에 맞춰야 잘한다. 되니까. 그렇죠. 아니, 금방. 되게 오래 지났다고 하는데도 그게 나오네요. 여러분, 어린이 안녕.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억에는 좀 안 되네요. 너무 아유, 오래전에. 귀여우세요. 권사님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귀엽게 보셨겠어요, 지금. 채널을 들으시는 아니, 근데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뭐, 크로싱, 백야행, 데드 어게인, 순정, 궁합. 되게 다양한 역할을 선보이면서 사실은 배우로서 자리매김을 이렇게 탄탄히 해 나가고 계신데 사실은 저도 이제 촬영을 해봐서 아니까 이게 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녹록치가 않거든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어린 나이부터 이제 촬영장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성인 배우들 사이에서 좀 힘든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좀 잘 이겨내셨어요? 저는 사실 뭐 연기가 힘든 적도 없었고, 사실 연기를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현장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힘든 게 없었어요. 뭐, 기억나는 게, 뭐, 그림자 살인 때는 덕한이 오빠나 정민이 아저씨께서 엄청 이렇게 잘 놀아주셨었고, 아기였으니까. 그리고 먹을 거를 많이 주셔서. 먹을 거? 먹을 걸로 먹을 게 많은 곳이 공략을 되니까. 되게 힘든 게 없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힘들 수도 아니,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어릴 때는 대본 같은 거 네. 외우고 이런 거 어렵잖아요. 대사를 외우지는 않고 그냥 그 상황들을 엄마가 항상 이런 상황이야, 아름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고, 애드립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더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좀 도와주신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셨어요. 근데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이 상황은 제가 겪어도 하나도 눈물이 안 나요, 감독님. 이러니까 계속 울라고 시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요, 어린 나이에 이랬는데. 그렇지. 제가 그때가 한 6살이었나 5살이었나 누워있는데 FD 오빠가 막 발바닥을 이렇게 일부러? 네, 그랬더니 그래서 저 왜 때리냐고 이러면서 막 억울해서 울면서 그걸 연기로 접목시켜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렇죠. 6살이니까. 그렇죠. 글도 못 읽을 나이니까 네, 대본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이렇게 아역 배우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좋아서 나 하고 싶어 그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부모님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저는 3살 때 백화점에 엄마랑 갔는데 거기 베이비라 모델이라고 되게 유명한 애기 선발대회가 네네 있었어요. 근데 이래봐도 애기 때 조금 이쁘장하게 생겼었나 봐요. 지금도 이쁜데요. 아이, 지금 그렇게 얼굴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거기 이제 주변 분들이 나가라고 부추겨서 나갔다가 어. 뭐 우연치 않게 1등해서 그때 이제 광고 쪽을 3살 때부터 하다가 그래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3살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대회 나가서 나는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트로피도 아직도 집에 있고, 어. 거기에서 가끔 꺼내서. 그러면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쪽 일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고, 평범한 학생으로 아이처럼 자라줬으면 하는데, 자꾸 뭐 집에도 못 들어오고, 성적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편이었고 엄마는 항상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엄마가? 하라고 지원을 더 해주시는 해주셨고, 편이세요. 그 아빠가 지금도 좀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또 뭐 TV나 뭐 스크린이나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면은 또 아빠 친구들한테 또 자랑은 엄청 하세요. 그럼요. 네, 그냥 네. 염려돼서 하시는 좋은데 말씀이겠죠. 이제
딸이니까 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촬영하면서 밤샘 하고 멀리 다녀오고 이런 것들이 안쓰러운 거지. 좀 그렇죠, 그렇죠. 고생 안 하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딸이 워낙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아빠의 마음이야. 그렇죠. 아유, 그걸 몰랐네. 근데 아무리 이제 내 자식이 좋다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정말 말씀하셨듯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부터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잘났어라는 그런 교만함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맞죠.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했던 적은 언제였어요? 내가 잘났어 이런 것보다 항상 예뻐해 주시고 땅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누군가 이렇게 계속 안아주고 네. 이렇게 너무 커왔으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사실. 건방진 거고. 그러니까 항상 저의 시선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딜 가도 아름이는 뭐 활동하는 친구니까 뭐 이러면 선생님들도 더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진짜 뭐라도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런 당참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니까 오해 사는 일도 많고 이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서 제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지금도 근데 이 뭔가가 안에 아직도 있긴 있는데 너무 대이니까 이걸 눌러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뭐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사랑을 받고 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친구들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게 이제 어른들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바라보는 눈이니까 네, 맞아요. 그런 데서 오는 조금의 오해도 있고 맞아요. 이제 친구들한테 시기도 있고 네네네. 그런 게 지금 그러면 좀 어려웠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조금 무서운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연예인이라며 우리랑 놀자 이래서 내가 너네랑 왜 놀아? 나는 그렇게 안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쟤 좀 나쁜 말을 좀 그렇네 이래가지고 야, 쟤 뭐야 연예인병 같은데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야, 너 이거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죠. 뭐야 그냥 원래 성격이 좀 너무 당차고 좀 직설적이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춘기 시절에 아프고 어려웠던 것들을 저희가 듣기로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부모님이 좀 곁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엄마가 지금 한 7년째, 8년째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네. 가시고 막 집이 워낙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좀 밖으로 나쁘게 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안 자체가. 그래서 뭐 항상 힘들 때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게 뭐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 그거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자. 항상 그런 얘기를 아기 때부터 듣고 자라서 이렇게 뭔가 힘들어도 크게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네. 이제 우리 삼남매에게 네. 그런 늘 신앙적인 자신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성장하니까 엄마의 기도가 진짜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죠 지금은. 요즘 느껴요. 그렇게 엄마가 맨날 다닐 때 아니, 피곤한데 엄마는 이렇게 잠이 없어. 피곤한 엄마도 물론 사람인지라 자고 싶고 피곤한데 그 와중에도 정말 엄마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하루도 안 빼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그럼. 열심히 네. 엄마는 네. 강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영 씨도 엄마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닌 네, 거예요? 그럼요. 모태신앙? 네. 그럼 뭐 이렇게 교회에서의 추억도 많이 있겠네. 그렇죠. 뭐 달란트 시장이던 그리고 막 성가대도 했었고 뭐 동생이랑 성탄절 같은데 늘 앞에 서가지고 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항상. 그럼요. 그럼 항상 했죠. 네.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뭘 섬기게 되면 아무래도 알려져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 뭐 6살 때가 유치부 때부터 다녀서 그런 게 전혀 그냥 다 가족, 친척 만나는 느낌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럼 지금 한 교회에
지금 몇 년 동안 15년 넘게 15년 다닌 것 넘게 같아요. 정말 아기 때부터 네, 다니고. 네. 그럼 온 식구들이 다 다니면서 각자 뭐 봉사도 여러 가지 하고 그러겠네요. 엄마는 항상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시고 아빠랑 교회 청소하시고 저랑 둘째 동생은 성가대하고 저랑 막내 동생 또 찬양팀 하고 싱어도 하고. 네네. 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뭐 다 다영 있는 씨 거잖아요. 지금. 가족이 거의 다 뭐 그렇죠. 모든 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네. 그러면 어느 날 영적으로 이렇게 모태신앙, 부모님이 신앙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부럽죠.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부러워도 네. 하고 네.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정작 자기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렇죠.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네. 왜 나는 엄마 아빠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고 꼭 교회를 데리고 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래서 좀 반발할 때가 있거든요. 잘하면서 한두 번쯤. 다영 씨에게도 모태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한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꾸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할 때 내 스스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탄절이라든지 뭐 1월 1일 신년 때 뭐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데 저는 항상 못 가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네, 반항심이 생겨. 그리고 막 MT를 가도 지금까지 MT를 가도 토요일 밤에 무조건 와야 되고. 주일날은 항상 집 아니면 교회 두 군데였거든. 장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점점 반항심이 생기는 거. 특별 새벽 기도도 항상 다 같이 가야 되고 학교 다니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강요를 하지 내 믿음인데 이런 반발이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진짜 이해가 돼요.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주변에 이렇게 믿는데 또 부모님이 안 믿으셔서 또 힘들어하는 언니들도 되게 많아서 네. 진짜 이제야 좀 감사한 그게 거고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축복이구나. 네. 그럼 그때 막 갈등할 때 네. 나 엄마랑 교회를 좀 떨어져서 다른 데를 좀 다녀보고 싶다 이런 다녔어요, 생각. 저는. 진짜로? 네, 진짜로. 얼마나?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러 가는데 자꾸 엄마가 옆에서 예배 때 하품이라도 하면 너는 지금 태도가 왜 그러니? 이러니까 엄마도 또 하품할 때 있는데 얘기하면 조용히 이렇게 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뵈러 왔는데 엄마를 눈치 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한 6개월 정도 다닌 적도 있고 다른 데로.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정말 뭔가를 제대로 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딸아이한테 예배의 소중함, 네. 그리고 그 집중함, 그리고 딸아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런 모습을 엄마는 아니까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내가 또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오죠. 사실 그 모태신앙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신앙의 온도가 확 뜨거워지는 나만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들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우리 다영자매는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전 19살 때 네. 입시 준비를 하면서 특기를 리듬 체조를 가져갔는데 리듬 체조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정말 절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레슨 끝나고 뭐 시간 있어? 이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집회를 문미엔 집회라고 집회를 데려가 주셨는데 저는 예배 때 한 번도 울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때 제가 울었을 때 몰랐어요. 예배를 끝나고 내가 울었다. 울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걸 듣고 이상하다 이러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좀 그때 절실하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엄마랑 그때부터 잠깐 자기가 체험한 순간이 그때였구나. 19살 때.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죠. 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긴장도 많이 될 때인데 그때 가장 힘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영 양을 만나주신 거는? 그 당시엔 너무 감사한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결국에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다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할 때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절 보고 아, 하나님을 만나서도 너무 행복하지만 앞으로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겠다. 왜냐면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단 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는 보내고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너무 예뻤을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필요한 기도도 드리지만 때로는 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체험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네네. 다영자매에게도 내가 기도하고 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체험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기억나는 것 중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대학교를 붙게 해주신 입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 실력으로 절대 갈 수 없는 실력인데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진짜 입학을 했다고 그때 생각해요. 기도를 솔직하게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제가 엄마랑 같이 가도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때 엄마가 오히려 먼저 집에 가시고 저 혼자서 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기도의 내용들 속에 대부분 하나님 저 꼭 이 학교에 가고 싶어요. 네. 저 합격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럼요. 너무 이기적이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내가 이 원하는 그 학교의 그 과에 내 실력 가지고는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특기도 준비하고 네. 그랬던 과정인데 네.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맞아요. 특기 준비하면서 또 크리스찬 선생님 만나서 맞아요.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맞아요. 만나게 되고 네, 얼마- 네. 되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네요. 네, 인생에 그럼요. 있어서. 자기도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다영 양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또 이 연기하는 달란트를 주님을 알리는데 또 적극적으로 그래. 네, 이 얘기 또 빼놓을 헌신을 수 없어요. 했습니다. 광고 선교 기관인 복음의 전함 모델로 또 재능 기부를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오디션을 진행을 해서 저희 회사가 좀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저희 회사 배우 언니가 이런 오디션이 있다 이래서 데리고 갔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합격이 돼가지고 여러 명의 배우가 갔지만 그 중에서 또 다영 양이 네, 계신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찍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전함에서 이제 그 광고를 하는 건데 그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데 역 앞에 가면 네. 이게 눈을 다 감고 있는 네. 다영 자매의 그렇죠. 모습이 아름답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네. 많이 아, 봤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저도 참 굉장히 그게 신선하고 좀 광경을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되게 네,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본인도 보셨잖아요. 네, 봤어요. 어땠어요? 본인 생각에 딱 그 본인이 찍힌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그 광고 찍었을 때 그냥 포즈를 이렇게 취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순간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담겼었던 것 같았고 생각보다 그 문을 감았는데 어떻게 저인 줄 알고 연락이 진짜 많이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연락을 아, 그거 보고? 네, 근데 저희 아빠는 보시고도 몰랐거든요. 아. 근데 지인분들이 너무 그 광고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제 친구 중에 교회가 궁금해서 그래서 가본 친구도 있었어요. 네. 사진 하나로. 네, 네. 야, 아니 그리고 또 뉴욕 타임스퀘어에 네. 복음 광고가 걸렸어요. 네, 맞아요. 그때 사비를 들여서 노방 전도를 또 그 뉴욕으로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또 드셨어요? 사비를 들여서? 네. 야 노방 전도를 위해. 자비량으로. 용돈으로. 그 전에 제 친구가 교회를 간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저 광고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노방 전도를 하면 더 관심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사실 언어가 돼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적도 있어요. 불교 팔찌를 제 손에 하고 장난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마음이 그랬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 본인에게도 굉장히 그 잊지 못할 추억이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뉴욕 한복판에서 네.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가서 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렇죠. 너무 좋은 추억이었을 것 같은데 다영 씨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노출됐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끌어줬었는데 어느덧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성장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고 성인 연기자가 되고 그럼 이제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늘 나를 케어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가 홀로 서기를 하게 되다 보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소위 성인이 되면 그만큼 노출이 되니까 유혹도 많고 아, 그렇죠. 여기저기서 어릴 때야 뭐 늘 엄마와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도와주니까 괜찮지만 지금은 이제 혼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서 특히 사회생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나 유혹들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실 20살 되고 너무 세상 거에 제가 빠져 살다 보니 너무 많은 유혹들을 저를 힘들게 했어요. 사실 그 유혹도 당했었고. 근데 제가 그 복음 광고를 찍고 엄마가 항상 너 얼굴이 밖에 이렇게 있는데 행동 진짜 똑바로 하고 다녀라. 정말 조심해야 하나님 돼. 얼굴에 먹칠하는 일 없게 해라. 이래서 네, 그냥 이랬지만 또 학교를 가면 또 이게 악마들이 막 이렇게 그렇죠. 저를 그렇죠. 유혹을 이렇게 하니까 물론 빠졌죠. 근데 정신 차린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누군가 그 멘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렇지. 주변에 있으셨나요? 그러한 사람이? 원래는 항상 엄마였는데 사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 한계가 오더라고요. 너무 편하면서도 네. 소중하지만 네. 근데 같이 드라마 우리 집 꿀단지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은 송지은이라는 배우 가수 출신의 가수형 배우 언니 네. 때문에 요즘에 좀 마음이 진짜 회개 많이 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 언니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옆에서 잘 이끌어주나 보죠? 언니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언니가 빠지지 않고 가는데 네. 저도 몇 번 언니 따라서 간 적도 있고 근데 언니가 항상 아침마다 좋은 말씀들을 항상 저한테 보내줬었고 제일 좀 확 저한테 마음에 왔던 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소리내서 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해주는 걸 울컥한 거예요. 사실 남의 기도해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 보고 좀 정말 콕 찔른 지은 거. 언니가 몇 살 위에 언니예요? 언니 이제 앞자리가 바뀐 30살이 그렇군요.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만남이 소중한 건데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맞아요. 행복한 건데 네, 그런 언니를 만났으니까 다영 씨 행복하죠. 그렇죠. 정말 행복해요. 네. 그래서 다영 씨가 여기 나오는 걸 알고 네. 그 지은 언니가 네.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다영 씨를 위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진짜요? 잠깐 볼게요. 네. 안녕. 네, 여기군요. 안녕, 아름아. 지은 언니야. 지금쯤, 녹화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영상편지를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까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우리 아름이 하나님도 너무 기쁘고 예쁘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름이가 정말 이 연예계에서
정말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배우가 되길 언니가 늘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정말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니까, 또 지쳐서 쓰러질 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에도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아름이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아름이가 되길 항상 축복하고 기도할게. 오늘 스케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잘 마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름아 사랑해. 안녕. 옥수사. 이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언니가. 그러게요. 언니가 정말 언니다. 네. 엄마가 나온 건데 왜 울지? 이야, 아니, 본인에게 감격스러울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또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고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게 기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저희는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그러게요. 해봐요. 한마디 하세요. 지은 언니한테. 네. 아직 언니가 저렇게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요. 나와서 네. 눈물을 쏟게 했는데. 언니, 어디 보고 여기 얘기할까? 네. 언니도 다음에 나와. 내가 언니 눈물 나게 해줄게. 언니도 당해봐라. 지은 언니. 네. 아유,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사실 힘든 길도 잘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아마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지 그럼,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대학 졸업반이에요. 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사실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한 걱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다영자매님 어떠세요? 졸업을 앞두고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신가요? 일단 졸업하기 싫고, 항상 네. 제가 학생일 줄 알았는데, 이제 엄마 졸업하면 용돈도 끊기고, 정말 너의 힘으로 살아라고 네. 얘기를 해서 너무 무서워요. 이제 제가. 걱정이 이제 정말 네. 사회에 한 발을 딛는 거니까. 너무,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니고, 정말 어른이니까. 근데 사실 제가 2년 공백기가 있으면서,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학생활 너무 즐겁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졸업한 제 동기 언니들, 이렇게 뭐 친구들 보면은 너무 고민이 많고, 요즘에 만나도 한숨밖에 안 쉬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정말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좀 그런 불안함들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살 때부터 맞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뭐 어떤 광고를 찍든 드라마나 영화를 찍든 내가 꼭 잘해서 됐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입시 때도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영자매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염려한다고 함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남은 시간 더 즐겁게 잘 준비해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꿈이 있어야 돼요. 네. 나는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앞으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본인이 원하는 배우상이 있어요? 배우상이요? 저는 사실 연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배우는 배우가 되고 싶고, 정말 평상시 삶을 잘 살면 그게 연기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더 관객들,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평상시 삶을 잘 사는 배우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하고 연기하고가 같을 수 있는 배우. 그렇죠.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연기 너무 잘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사람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 일상의 삶이 정말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또 배우로서 그 자리에 서면 역시 아름다운 사람, 그 맞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듣기로는 그 나의 미래보다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는 것이 더 두렵고 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정말이셨나요?
왜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즐겨보시고 여기 나온다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너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저보다 너무나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렇게 부족한 제가 감히 이런 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계속 1시간 동안 회개만 하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과연 저로 인해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더 영향을 얻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됐어요. 25살 된 다영 자매 같은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그럼요. 보거든요. 네, 유튜브로도 네.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도 할 거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친구가 저기 나가서 저런 고민도 하고 또 저런 꿈도 꾸는구나, 저런 기도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서로가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용기의 발걸음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영 씨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내가 꼭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공개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공개하고 나눠주세요.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약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결코 몇 년을 이렇게 정말 간절히 빼지 않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좀 믿음을 또 강요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주변에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근데 믿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제 주변에는. 근데 못 믿는 분들도 있기에 그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듣고 싶어요. 저는. 마음까지 이렇게 예뻐. 그래. 영혼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네. 또 기도 제목을 네. 내놔주셨는데 네. 우리 주다영 자매님 안에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강한 그 믿음의 씨앗이 아마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영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3살 때부터 이미 연기하고 또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넘어짐과 부딪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기 맞아요. 때문에 앞으로 50년 또 더 많은 세월 동안 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좋은 배우로 또 하나님의 딸로 네. 우리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배우. 맞아요. 앞으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딸로 또 많은 사람에게 연기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귀한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다영 자매님 감사하고 네.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